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다니엘 4장입니다. 제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의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선지자 열전 41번째 다니엘서 4장 본문으로 느부갓네살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약해서 이번 주 기도회를 하고 났더니 목이 좀 쉬었어요. 잘 들리세요? 예,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빽빽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 좀 꼭 들어보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해주고 싶다고. 누군가 얼굴을 봤더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악명 높은 바벨론 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본국으로 끌고 간 그 사람이 지금 나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이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 4장에 실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바로 앞장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겠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주님을 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포악한 군주, 자기를 그렇게 드높였던 자가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정치를 해요. 내일 아침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겠다고. 할렐루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 하거든요. 페이스북에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겠다고. 우리 북한 김정은이가 노동신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는 내 남편 입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 자식 입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다니엘 4장 이야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표현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간증하기를 즐겨한대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신병을 알아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짐승의 마음이 변해요.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맞으며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내 손톱이 새 발톱처럼 변해가요.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 7년. 그런데 그렇게 지냈다가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정신을 회복시켰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년간 내가 정신병을 알아서 짐승처럼 살았다는 이야기가 즐겨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은 조금도, 여러분 군주예요. 군주인데 내가 7년간 정신병 알아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 굳이 천하 만민에게 알려줄 필요 없잖아. 근데 이걸 알리기를 내가 즐겨한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과거에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지금 변했기 때문에 과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예요. 디모데전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 디모데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후배 목사에게 선배 목사인 사도 바울이 해주는 서신서예요. 권면서인데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해요.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굳이 알릴 필요 없잖아. 그죠? 부끄러운 과거 아니에요? 내가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다. 굳이 후배 목사님한테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나아가 15절에 가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사 내가 이제 사도가 됐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이 느부갓네살 4장의 마음입니다. 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 그 시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빛 가운데 다시 보니 부끄러운 과거지만 내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쉐어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의 대부분의 패턴이 그래요.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지 않아요.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사람, 그 사람 간증이 뭐예요? 나 옛날에 노예 무역 상인이었다는 거예요. 나 사람 팔아먹고 살았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밝히는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변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원래 인기 있던 부흥사들이 원래 깡패 출신 목사님들인 거 아시죠? 깡패 출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맛깔나게 과거 깡패 삶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진짜 재밌어요. 듣다 보면. 저도 삼천교육대 갔다 오셨다는 목사님 간증도 들어봤고 조폭에 몸담았다가
피신해서 기도원에 그냥 피신에 들어갔다가 은혜 받아 목사님 됐다는 말씀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은혜의 빛 가운데 그게 과거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내가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방탕하게 살았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만나면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잘 들으세요.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게 뭐냐?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진짜 부끄러운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그리고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는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똑같이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진짜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매주 하나님이 나를 표적 삼아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미동도 안 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변화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부끄러워한 것은 두 가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미쳤었다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사실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 자기가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낸 것을 부끄러워해요. 30절을 볼까요? 4장 30절.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하고 나서 그 예언을 임하는데 이거를 나중에 부끄러워해요. 마지막 37절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게 나였잖아, 그가 낮추셨다고.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만한 말을 내뱉었다, 이걸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말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정신을 잃어 짐승처럼 산 것은 자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산 거지만 이 말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이잖아요. 심한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내뱉은 것을 부끄러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다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야 될 일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사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만 해도요, 내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자기가 다 한 거 아니에요. 원래 고대 근동 세계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 왕조도 멸망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바벨론이 신은 강제로 부상하게 되었냐? 바벨론이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있던 소국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이 여세를 몰아 남왕조 유다도 쳐들어와요. 18만 5천 명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근데 그때 남왕국을 다스리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아수르 정예 병력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셨어요. 사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부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침 때가 맞은 거야. 그냥 아수르가 욕심 안 부렸으면 아수르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을 텐데 아수르가 욕심 부려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왕조를 치러 왔다가 정예 병력 18만 5천 명이 사라지고 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제끼고 강제로 부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누군가 도와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이 남왕조를 쳤을 때 남왕조가 멸망하는데 이때도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힘이 세서
혹은 남유다 왕국의 국운이 쇠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왕조 유다를 징벌하기 위하여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쓰신 것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남왕조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면 똑같은 역사가 바빌론에도 있었을 거예요. 몰살당할 수도 있었어. 근데 하필 공격한 그때 남왕조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찰대로 차 있었어. 때와 시기가 맞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느부갓네살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만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느부갓네살이야 고대 근동 세계를 평정했으니 교만할 만한데 우리는 솔직히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되게 교만해요. 이 사업 내가 다 이루었다. 솔직히 말합시다. 나도 역시 때와 시기를 잘 맞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해서 짧은 시간에 이만큼 자리를 잡은 것, 이혜진 목사가 큰 능력과 권세로 불의 사자와 능력의 종이라서 부응했어요? 웃기는 말이죠. 여러 가지가 맞았어요. 진짜 여러 가지가 맞았어요. 제가 개척할 즈음에 우연히 방송국을 만나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한 게 분명히 인지도를 높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었어요. 우연히 우리 교회가 부흥했는데 우연히 이 자리가 비었어요. 때와 시기가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일로 안 왔으면 이만큼 부흥 안 했을걸요? 다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일로 안 왔어도 제가 보기에 여기 안 왔으면 이만큼 부흥 안 했어요. 때와 시기가 맞은 거예요. 배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때와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좋은 부교육자분들 이번에 기도에 인도하는 거 보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시더라고. 나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 보내주셨어요. 아니 때와 시기가 맞은 내가 이 베델교회는 이혜진 목사가 큰 능력과 권세로 불의 사자와 능력의 종이라서 부흥했다. 그럼 하나님이 웃으시죠. 부끄러운 짓이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틀란타 땅에 교회가 필요해서. 그리고 저도 잠깐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좀 도우시는 거 못 느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도우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돕고 계신다고요. 사실은 귀하게 도우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요 교회가 이렇게 안 서요. 못 믿으세요? 제가 평생 개척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도우신 건데 내가 여기서 심히 교만한 생각을 품는다면 그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다 때와 시기가 어떻게 저렇게 맞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그 맞춰서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정말 싫어하세요. 성경에 교만에 대한 말보다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잠언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여섯 7가지니 그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곧 교만한 눈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1순위가 뭐라고요? 교만. 여러분 동성애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성애를 가증스러운 죄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애 가증스러운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런데요 교만을 더 싫어하십니다. 이건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이 어쩌면 동성애라는 죄보다 교만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여섯 7가지니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래요. 잠언 16장 5절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시편 101편 5절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옛날 번역에.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 교만.
하나님의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냐? 세상에서 저질러진 첫 번째 죄가 교만이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이 이사야 14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초로 저질러진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천사장이 교만하여져 해서 내가 그와 비기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보좌에 올라서 그와 비기리라. 하나님이 왜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느냐? 최초에 저질러진 죄가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벌어지는지, 보통 죄는 그 커버하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교만은 광범위해요. 외모 때문에 교만할 수 있죠. 직업 때문에도 교만할 수 있죠.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교만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적 물질 때문에 교만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절대적인 기준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내가 좀보다 더 나으면 교만해져. 우리는 부자여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연봉이 높으면 교만해요. 내가 잘생겨서 교만한 것 같지만 내가 쟤보다 좀 더 이쁘게 생기면 교만해요. 진짜로니까요. 내가 쟤보다는 더 똑똑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쟤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으면 교만해요. 이 교만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야. 비교해서 좀만 남으면 교만. 거기다 교만은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서워요. 내가 누구보다 신앙이 좀 좋으면 무지하게 교만해져요.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죄가 영적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해. 교회 안에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 죄송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생활이 어려워져요. 아니, 목사님은 40일 금식도 안 해보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100독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은 성경 100번도 안 읽어보고 무슨 설교하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영적 교만,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이 교회 안에 믿음 좋은 느부갓네살들 너무 많아. 교만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7년 동안 정신병 앓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심히 교만한 말을 내뱉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신데 내가 까불었다 이거예요. 3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17절, 25절, 32절. 이게 전도지라면 굵은 글씨로 3번 강조가 된 게 있어. 그게 뭐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면, 이 똑같은 말을 3번 해요. 전단지에 3번 붉은 글씨로 쓴 거야. 나 너무 까불었다. 내가 높은 줄 알았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다. 내가 세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극히 천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깨달은 후에 다니엘도 26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러는, 이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역사는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를 외적인 현상과 결부시킵니다. 방언하고 신유가 일어나고 몸에 떨림이 있고, 그런 것 있을 수 있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나를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하늘을 우러렀을 때 깨달음이 임했어. 내가 교만했구나. 그 권세가 내게 잠깐 맡겨진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시 그에게 정신이 돌아왔어요. 잘 보세요. 교만은 그를 짐승처럼 살게 만들고, 깨달음을 통해 임한 겸손은 그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humble이라는 단어와 human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고.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부끄러운 점은 뭐냐면, 하나는 교만한 말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느부갓네살의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다 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교만한 말을 내뱉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빼으셨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말이 27절에 이렇게 끝났어요.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여러분, 성경에 언제나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심판의 메시지는 피할 길과 함께 선포되어 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노아의 심판 때에 심판의 메시지만 있지 않았습니다. 피할 길 방주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심판의 메시지만 있지 않았어요. 도망갈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룻에게는 그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롯에게는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도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이 선포됐지만 피할 길도 함께 선포됐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에서 돌이키면 혹시 평안함이 임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에게 12달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었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을 하나님이 유예해 주셨는데 어느 날 왕궁에 올라서 쭉 둘러보니까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에 의하면 바벨론 성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성 둘레가 100km였어요. 성 둘레가 100km고 성의 성문이 100개가 있었어요. 안 놀라시네요. 서울이 4대문 있었거든요. 성문이 100개, 청동으로 된 성문이 100개, 둘레가 100km인 대도시. 그거 보니까 놀랄만 하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날만 우연히 올라가서 했을까요? 아니요. 자주 1년간 교만한 말을 내뱉은 거지. 야, 내 업적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성을 세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랬는데 1년간 돌이키지 않았다. 이거 지금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결국 이 모든 일이, 돌이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임했다. 지금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기어코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그 저주의 말이 내게 임했다.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뭐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 있을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분들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망해요.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에게 집중했다면 다니엘에게 두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본받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고 직장 상사죠. 그렇죠? 이방인이고 직장 상사인 느부갓네살의 눈에 다니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직장 동료, 상사로부터 저 사람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아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 7명을 선출했는데 어떻게 선출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를 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충만이라는 말은 원래 넘친다는 말이기에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같이 사는 내 아내가 몰라주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몰라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나랑 같이 사는 남편이 이걸 몰라줄 수 있지? 충만하지 않아서 몰라주는 거예요. 충만하면 보여지게 되어 있어. 느부갓네살 눈에는 다니엘 하면 보이는 거죠. 너는 네 속에 영이 거하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야, 그래 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 같다 말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우린 거꾸로 말만 많이 돼요. 널 보니까 하나님 확실히 없는 것 같다.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확실히 없는 것 같다. 기가 막힌 거죠. 교회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는, 베델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평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으려면 그래도 베델 교회 가봐라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요새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를 가려거든 베델 교회를 가라. 진짜요? 진짜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으려면 베델 교회 가라. 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거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도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고. 이건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왜냐? 그 옛날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였어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에게 도전이 되고 배울 게 19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들으니까 엄청난 얘기야. 왕이 7년간 미친다는 얘기야. 왕이 7년간 쫓겨나서 소처럼 풀 먹는다는 얘기. 이거 왕한테, 여러분 지금 왕이 없잖아요. 그 당시 옛날 왕 앞에 왕이요 그 꿈이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이 미쳐가지고 마음이 짐승처럼 변해서 기분 괜찮을까요? 당신이 소처럼 풀 먹고 7년간 머리는 독수리털처럼 변하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변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번민해요. 주저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꿈이 대적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말해요. 하지만 24절부터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가감없이 전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든 안 상하든 경고하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울림과 떨림을 주셨습니다. 너도 이런 메시지가 되라고. 정말이에요. 제게 울림과 떨림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기분 나쁘시더라도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가 3년간 목회하면서 재밌는 패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주제 설교할 때 행사 때를 빼고 제가 강해 설교한 거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 가지고 누구를 까야지 선택한 거 아니죠? 그래서 희한하게 또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또 찌르시긴 찌르셔요. 그죠? 근데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결국 성경의 모든 주제가 다뤄지게 되는데, 성경이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보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다 그랬죠. 성경에는 교훈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의롭게 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는 동안은 설교가 셀 수밖에 없어요. 본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재밌는 패턴을 발견했는데, 제가 때로 세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셔요. 통쾌해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을 때. 본인하고 상관없다고 느껴지면 엄청 통쾌하세요. 목사님 세게 말해 너무 좋대. 근데 좀이라도 본인하고 관련됐다고 생각하면 의심이 들어. 혹시 내 상황을, 내 마음을 목사님이 아셨나? 그래서 나를 자꾸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500명을 대상으로 설교하는데 왜 한 분을 생각하면 설교 준비를 하겠어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랑 관련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엔 덕을 쳐들죠. 반발하죠. 굉장히 재밌는 패턴이에요. 카톡도 와요? 그놈의 카톡이 문제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를 길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인격이 훌륭하면 좋죠. 부족한 걸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이거밖에 안 됐는데 저에게 얼마만큼의 경험과 경륜과 지혜를 기대하시렵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받아서 전한 말씀을 제가 그래도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전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강단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3일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는데 나누어도 될까요? 기분이 좀 나쁘실 거예요. 내가 3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하나 있어. 제발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셔요.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구역종분들 부탁드릴게요. 제발 구역원들과 기도의 자리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소풍은 가요. 송년 모임은 해요. 다 좋아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소풍도 갔으면 구역별로 기도해도 해야지. 아멘 한 사람 했어. 아니 정말 기분 나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 주신 감동 전합니다. 구역원들과 친교를 위해 소풍 가는 거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귀한 일이죠. 그러나 기도회도 합시다. 따로 만들지 못하면 적어도 교회에서 신년의 특별 우리 교회 신년 특별 새벽기도 길지도 않아서 3일이었어. 저녁 강단 기도하면 적어도 구역종이 소풍 가자고 했으면 기도회도 가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적인 공동체 되지 말자고요. 영적인 공동체 돼야 되잖아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사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흩뜨러뜨리려고 하는데 그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직분자들, 사역팀장들, 남녀 선교회장들 제발 제가 기둥되어 달라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둥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자리 지키는 거. 기둥이 막 옮겨 다니면 돼요. 기둥은 자리 지키면 된다고. 그러면 그 자리는 다 아멘 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말만 많아져요. 교회 일에 이것저것 불평하신 분들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는 안 오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합시다.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지. 이 교회가 구별된 교회가 돼야지.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돼야죠. 함께 기도하는 정말 구별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느부갓네살은 과거 자기가 7년이나 정신병자처럼 짐승처럼 살았던 사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도 부끄럽지 않대요. 왜? 자기는 더 이상 그렇지 않으니까. 진짜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진짜 부끄러워했던 두 가지. 심히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낸 것, 경고의 말씀을 듣고 피할 길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것.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언제나 내 모습 주님께 부끄럽지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언제나 내 교만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서 죽은 내 영이 부끄럽습니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러. 이 시간 무릎으로 주께 가기 원합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워 주시옵소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우십니다.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 내 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살아생전에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내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그 은혜가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손주에게 주님 임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진짜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낸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이대로 사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찌르시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는 내 모습이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다니엘 4장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이 물러가고 겸손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에 영적인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맺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잘 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이 잘 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소문이 이 땅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